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로 성탄을 기다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림절은 말 그대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상징하는 색깔도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여기에 천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만은 보라색입니다. 이 보라색은 사순절의 색깔과도 동일합니다. 보라색이 의미하는 것은 우선 참회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희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좋은 일이 없어도 참고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색깔이 보라색입니다. 사순절에는 부활을 기다리고 대림절은 성탄을 기다립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보라색 그리고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성탄을 기다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중에서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1절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이 살고 있던 시대적 상황을 보여줍니다. 당시의 왕 그리고 지도자 대제사장들이 누구였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세례 요한의 삶을 핵심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절 뒷부분에 핵심 단어는 뭐냐? 빈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누구에게 임했느냐?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그것은 아주 평범한 내용이죠. 그런데 그 구절 가운데 한 단어, 빈들에 있는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세례 요한에게 임하게 되었습니까? 세례 요한과 빈들은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빈들은 아무도 살지 않는 땅입니다. 사막은 아니지만 사람이 살 것도 아니고 황무지요. 그리고 버림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와 사막이 다른 점이 뭐냐면 사막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가끔 숲이 우거져 있고 또 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사람이 살 수도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사막과 광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광야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그림을 우리 성경이한테 보냈어야 되는데 그 그림을 하나 빼먹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의 대부분은 땅의 대부분은 산지 아니면 광야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광야와 산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에 거쳐간 광야들을 보면 수르 광야, 에담 광야, 그리고 신광야, 시내 광야, 바란 광야, 또 하나 신광야가 있는데 그것은 사해바다와 가까운 곳에 신광야라고도 하고 찐광야라고도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유다광야, 그 다음에 십황무지, 엔게디 황무지, 온통 광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이스라엘의 그러한 토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는 살만한 생명도 없고 학교도 그리고 은행도
쉴 만한 카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는 사람 소리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는 곳입니다. 공중을 나는 새와 바람에 들려오는 침묵의 소리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 빈들에 갔는가?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임하게 되었는지 이것을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의 제사장은 세습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제사장의 뒤를 잇는 그런 세습제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제사장이 되기만 하면 모든 사회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아주 훌륭한 가문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1장에서 그가 태어나고 누가복음 1장에서 누가복음 2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성장한 것까지는 나와 있는데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어디로 갔나 하고 보니까 뜻밖의 3장에서 그는 빈들로 그리고 광야에 나타납니다. 그것도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고 하는 선포자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왜 광야에 그리고 빈들로 갔습니까? 빈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비웠다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사장의 특권을 누려야 되는데 그 특권을 비운 겁니다. 그 특권을 내려놓은 겁니다. 성전 지도자로서 살 권세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의 혈통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갖췄지만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내려놓았느냐? 그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100년 전부터 대제사장이 왕의 직분과 겸직하면서 성전의 도덕적인 탈선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의 핏줄도 아니고 훈련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제사장을 겸직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왕권이 제사장과 같이 합쳐지면 세속화됩니다. 교회가 한 나라에 속해 있는 공동체이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나라를 견제하고 그리고 임금이나 왕이나 대통령들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역할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왕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버리면 100% 타락하는 겁니다. 아주 가까운 예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시대에 황제가 교황권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아니, 사실 가졌습니다. 그때부터 이 권력을 가진 왕이 교회를 다스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교회의 세속화와 타락을 반대하고 일어났던 사람이 마틴 루터고 쯔빙글리고 그리고 칼빈입니다. 교회는 항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권력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 권력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세례 요한이 볼 때에 교회가 그리고 제사장들이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빈들로 나간 겁니다. 본인은 제사장의
그러한 권한을 다 누릴 수 있지만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권력과 금권을 가지고 교회를 타락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빈들로 호련히 떠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런 그 세습의 성경의 전통에 따라서 지금 한국 교회의 세습의 이야기들이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세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세습은 30세에 취임하면 50세에 그만둬야 되는 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며 살았던 사람이 구약의 제사장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직분이냐면 조그만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제사장을 처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다른 불로 들이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이런 제사장의 자리가 세습이 된 거지, 지금의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습은 세례 요한이 그 모습을 지적하면서 빈들로 떠났던 그러한 권력과 금권의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세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제사장의 세습과는 조금은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비워야 됩니다. 다 비워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비우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우리를 향해서 외쳤던 그 음성을 들려주실 겁니다. 목회자는 교회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다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임기 동안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목회자이고, 또한 한국 교회 안에 또 다른 목회자와 더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이 교회에 장로의 직분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가장 귀한 직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또 장로 직분이 권력이 될 수 있어요. 힘 있는 집단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당회를 운영하고 목회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힘을 부린 적은 없습니다. 성진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 장로님들의 힘이 비대합니다. 우리 성결교단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타 교단들은 장로님들에 의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장로를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힘 빼야 됩니다. 힘을 내려둬야 됩니다. 장로님의 직분을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교회를 헌신하고 그 교회에 봉사하라고 하는 목적 이상은 뭐가 있겠습니까? 목회자도 기한이 되면 떠나야 되고, 장로님들도 이제 71세가 되면 다 은퇴를 하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힘을 빼야 돼요. 목회자와 장로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도 교회를 세상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 정말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씀의 기준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할 때에는 세상적인 관점을 가져와서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민주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만 민주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민주주의를 이식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민주적이지만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비운 거예요. 자기가 취할 수 있었고 휘두를 수 있었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권력을 휘두르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기 까닭에 세례 요한은 자기 제사장의 직분을 내려놓고 빈들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세례 요한처럼 우리 안에 세속적인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빈들은 비우는 곳일 뿐만 아니라 버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우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회와 개입니다. 뉘우치는 회와 고치는 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할 때는 뉘우치기는 하는데 고치지를 않는 거예요. 회만 가면 안 돼요. 개도 따라가야 돼요. 회개는 같이 가야 돼요. 뉘우쳤으면 내가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버리게 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고치는 게요,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요, 제가 여기서 나쁜 소리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소리예요.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픈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아픈 부분을 우리가 고쳐야 돼요. 우리 몸이, 손이 상처가 없으면요, 뭘 잡아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이렇게 깎다가 베었어요. 여러분, 거기는 바람만 스쳐도 아파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가 건강하면, 영적으로 건강하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힘들지 않아요.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아프면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못 고쳐요.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을 예수 믿어도 회는 하는데 개를 못하는 거예요. 뉘우치고는 하는데 고치지를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스스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고치는 방법은 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2절,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듯이 우리 성진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임하면 고쳐집니다. 말씀이 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 스스로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절 대림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여 주셔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성진교회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세벨 때문에 광야로 엘리야가 도망갔습니다. 낙심하면서 쓰러졌습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할렐루야. 죽기를 각오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질병의 어려움 속에서 고난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이발사와 목사가 나란히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발사가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살기 힘들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난합니까? 그때 마침 허름한 노숙자 한 사람이 머리가 길고 지저분한 모습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이 이발사에게 묻습니다. 왜 저 사람은 이발사가 있는데 머리가 저토록 길도록 깎지 않고 있어? 라고 묻습니다. 그럼 이발사가 아주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저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때 목사님께서 대답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지 않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불의가 가득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자로 삼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오지 않기 때문에 이 어렵고 고난의 길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겁니다.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라기 3장 7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아오시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구원하였음이라. 암모스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할렐루야. 하나님 찾으면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찾으면 산다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신데 그분 앞에 오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멀리하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죽을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살 길이 열립니다. 죽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 만나면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 대림절 기간에 온전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14절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부자들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례 요한이 첫 번째 말한 회개는 물질에 대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물질 문제가 분명하지 않으면 물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 문제의 기본은 물질의 하인이 되지 않고 물질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7절과 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자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뉘우치고 그 다음에 고치는 첫 번째 부류는 누구냐? 부자가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을 움켜쥐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손을 펴서 그들에게 넉넉히 주라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조금 듣고 있는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도 모르게 그 어려운 분들을 돕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질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구원은 주는데 구워준 게 아니라 그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개입니다. 회개의 첫 번째는 물질의 욕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계속 드리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 희석이 됩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마음속에 기쁨을 체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성전교회 교우들이 이번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물질적인 것들이 하나님 앞에 뉘우칠 뿐만 아니라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 적잖아요. 두 번째 대상은 세리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13절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요즘 어느 옛날 세무서장이 뭐 이렇게 구속이 되고 그런 얘기들을 듣잖아요. 이 전관 예우가 판검사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세무서장들에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세무적인 것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엄청난 부를 취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구속되는 것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때도 그랬던 거예요. 세례 요한 시절에도. 그러니까 이 세리를 향해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정직하게 세금을 거두라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뒷돈 받아서 내 주머니 채우지 말고 정직한 삶을 살라. 뉘우치지만 말고 정직하게 세금을 거두어라.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삭개오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뉘우칠 뿐만 아니라 고쳤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자기가 수취한 게 있으면 4배로 갚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됐더니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이 가정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아멘. 세리는 정직하게 세금을 부과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군인이 나옵니다. 14절.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가로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군인은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무기가 있잖아요.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냥 말 안 들면 죽이는 겁니다. 군인은. 예? 소리 없이 죽이는 겁니다. 왜? 힘이 있으니까. 무기가 있으니까. 제가 많이 배우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되게 수준 있고 성숙하고 상식 있는 사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또 그렇게 돼야죠. 그런데 보니까 높은 위치에 올라갈수록 말이 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나와? 요즘은 몰래 카메라가 등장하잖아요. 회장님이 차 타고 가다가 운전하시는 분에게 막 쌍욕을 하는 것이 그냥 녹음이 바로 나와버리잖아요.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에요. 공기업 사장님들도 그 직원들에게 하는 것 보니까 쌍욕은 기본입니다. 힘 있는 자야 힘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개입니다. 세례 요한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버릴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시고요. 정직하지 못하는 것을 내려놓으시고요. 그리고 힘이 있을 때 힘 내려놓으세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든지 오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이제 제가 우리 김성기 집사님이 오래간만에 오시는 걸 보니까 막 성도님들이 껴안아요. 교회가 이런 곳이 돼야죠.
이렇게 같이 껴안는다는 것은 수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얼마나 힘드세요? 이 코로나 이 시기를 지나면서 정말 자영업자들은 말을 못 하실 거예요. 뭐 매상이 반절 이하로 떨어졌을 테시고 또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궁핍한 일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례 요한이 빈들에 버리러 갔듯이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을 뉘우치실 뿐만 아니라 고쳐나가는 성전 제단의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빈들은 기다리는 곳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참 훌륭한 게 다시 자기가 떠나온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여기에 와서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들어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세례 요한이 귀한 점은 그는 예수님과 비교해서 신분의 차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본인은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메시아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뒤에 오시는 분의 신들매를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높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대부분 교만해집니다. 대부분. 제가 그 개척교회 할 때 11조로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개척교회에서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목사를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놀려고 해요.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흔들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딱 내려놔 버렸어요. 여러분 개척교회에서 4,500만 원 매달 11조가 들어오면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놔 버렸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나가시더라고요. 계속 듣죠? 교회 정착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요. 축복을 받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을 높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헌금 때문에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한 것 때문에 교회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버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쓰세요? 자기가 높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높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의 상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기다리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